첫 번째 비유를 들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제 다른 비유를 들으라는 지시를 받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집주인이 있어서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바로 집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요. 농부들은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실과 때가 가까워서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신앙의 열매를 얻도록 촉구하셨다 하는 얘기죠. 포도원을 만들었으면 포도원에 포도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들은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였어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반복해서 죄악을 지었고요. 그리하여서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셨다는 그 의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실과를 얻기 위하여서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전부 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선지자들을 그들은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생활은 안 된다. 너희들의 그러한 행실을 고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죠.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를 맞았습니다. 선지자 우리야는 죽임을 당했다고 되어 있고요. 선지자 스가랴도 돌에 맞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래 참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해서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그 선지자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기를 그만하고 이제는 마지막 때에 내 아들을 보내겠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보내기로 결정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선택받은 민족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천국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주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특히 예수님을 선지자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자신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제국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십자가 형틀에서 죽게 한 것입니다.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심판으로 오실 때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질문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유대교를 지금 관할하고 있는 그 산헤드린 공의회 5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장로들로 이루어져 있는 70명으로 이루어지는 그들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인데 포도원 주인이 올 때 포도원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도자들은 자신의 입으로 대답을 해요.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겠죠.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그 죄,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죄에 관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임할 것인데 그것은 7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벽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나라는 누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메시아이신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전까지는 이방 이스라엘에게 그 구원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메시아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내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비유에서 이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건축을 할 때 돌을 쌓아서 이렇게 돌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한 돌을 보니까 이 집을 쌓아 올릴 때 돌의 이 모양과 이 각도를 봐야 되잖아요. 각이 잘 맞는 각이 있어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데 예전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돌을 다듬는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 모양대로 이렇게 쌓아 올렸겠죠. 그런데 좋은 돌인데 적합하지 못하여서 그 집을 쌓는 데는 쓰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머릿돌을 놓고 이 머릿돌에는 이 집은 이런 곳이다 하는 그런 것을 새기기 위한 머릿돌을 놓을 차례를 딱 보니까 그 버린 그 돌이 정확하게 거기에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는 것이죠. 시편 118편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시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의 비유가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버림바 되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 하는 비유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그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이제는 예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주춧돌은 머릿돌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세계 모든 민족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새 이스라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새롭게 선택된 백성,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기이한 일이다 라고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이 방법 얼마나 기묘하고 기이한 방법인가. 자신들의 백성을 이렇게 부르시는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시는 이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끝에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유대교 지도자들, 대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너희들이 빼앗길 것이다. 이제는 열매 맺는 백성,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어떠한 사람이라든지 이방인일지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모든 특권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권을 받은 그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특권 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 한 단어만으로도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나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다 라고 말하는 것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특권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그 특권은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이 교회로 옮겨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제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나 자신이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닐지라도 나의 조상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이 없이, 예전에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이 새로운 산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지막에 돌로 비유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 새롭고 산 돌이 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이제 바꾸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 믿는 자는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받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자, 그런 자는 자신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이 되고 이방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깨어지는 경험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경험입니다. 그러나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자들이 앞으로 서게 될 것인데 이 심판을 받는 모든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순종하지 않은, 듣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은 은혜의 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들을 가루로 만들어 흩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다 듣고 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이 자기를 가리켜, 우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하여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경청하면서 예수님은 선지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불문율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그들이 어떤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비록 이 무리들은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선지자라고만 알았지만 그 순간 그들의 한계였죠. 그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덕분에 주님께서는 이 위기를 벗어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의 비유와 건축자의 버린 돌에 관한 이 비유,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일어날 일에 관한 예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예언에 관한 일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바깥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그 비유처럼 이제 십자가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에 관한 예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예언이라는 것은 이 구원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한 나라와 민족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열린 문이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세계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새로운 구원의 방주, 새로운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구원의 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백성이 된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큰 축복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만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자녀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영광스럽고 큰 특권인 줄 모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받을 수 없었던 그 특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던 그 특권, 이제는 우리가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특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건축자의 버린 돌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의 깊은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샘솟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아는 더 그러한 지식으로 더욱더 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이러한 특권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뢰며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하늘 아버지에 계신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